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섬기는 자로, 때로는 봉사하는 자로, 때로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결코 숨겨지는 존재가 아니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존재고 분명하게 그 거룩함을 통해 빛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인지 그 내용이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곧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각자 다르겠지만 특별히 산상보훈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 세상과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온유함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의의 주림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항상 가지고서 낮은 이들을 향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그 긍휼의 눈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감싸 안는 그런 사람들,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화평케 함을 통해서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여러 분열들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붙들고 봉합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불의에 맞서서 때로는 무너지고 찢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래도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불의함에 맞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항상 소결의 문답을 예배 때마다 문답하지만 이 소결의 문답과 더불어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쌍벽을 이루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네 번째 문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네 번째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네 번째 문답은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다섯 번째 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 같은 것, 정의 같은 것, 진리 같은 것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나아가지 우리의 밖을 향해서는 결코 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상 행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의 5가지 강령 혹은 5가지 모토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5가지를, 오직이라고 하는 5가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치열하게 살다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 종교개혁가의 후예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5가지 모토를 우리들의 모토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5번째는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우리의 시기와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5가지 모토, 그리고 이 5가지 모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5가지 모토의 순서를 정할 때에 오직 은혜를 가장 중심에 놓았습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붙들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으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바꾸어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에 외적인, 곧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외적인 의미와 아울러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내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의 내적인 의미는 2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빛이고 그에게 거하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 사람만이 유일한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적인 의미의 2번째는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빛인 우리들을 통해서만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 어두움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주께서 갈릴리를 거니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두움에 있던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님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채찍하고 끌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빛은 꺼진 것 같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그 3일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빛이 캄캄함으로 어두움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일 뒤 무덤 문은 열려졌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되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빛이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생명의 빛으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이, 50명의 형제들이, 500여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서 어두움에 있는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작은 촛불과도 같을 것입니다. 겨우 자기 주변에 있는 한 10cm, 20cm, 좀 더 큰 거면 30cm, 한 1m, 아무리 많아봐야 100m 이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에 빛이 모여야, 더 많은 빛이 켜져야, 그래야 세상의 어둠을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면 그 안에 어떤 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내가 밝혀지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빛이 밝혀지고, 그렇게 밝혀진 빛을 통해 어두움이 드러나고 세상의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할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입니다. 이 땅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겠지만 살아갈 날이 많을지 적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젊다고 해서 더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주 짧은 인생만 남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맞서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죄와 싸우고,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빛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를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이 땅 가운데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빛의 기관으로서 주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빛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봉사하는 희년의 모토입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이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빛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영혼의 빛을 보게 함과 아울러 육신의 빛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50주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정교회 50주년 선교와 봉사를 위한 사역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정교회는 희년의 의미를 되살려 국내외 전도와 선교를 확장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예된 자들이 돌아오고 빼앗긴 땅이 회복되듯이 2024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먼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0주년을 감사하는 8월의 50주년 기념주일 수정교회와 함께하신 은혜를 정리하는 수정교회 50년사 편찬, 온 세대가 함께 손잡고 나들이를 가는 함께 걷는 소풍이 계획 중입니다. 50주년 기념주일에는 200만원, 수정교회 50년사 편찬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총 700만원이 기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교하는 희년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주에 도십주년 선교축제를 비롯해 초등부의 태국 비전트립, 중고 SFC의 2024 일본 비전트립, 대학청년부의 대학청년부 비전트립, 그리고 11월에는 캄보디아 순회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울전도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유적지 탐방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선교 사업을 위해 도십주년 선교축제에 100만원, 캄보디아 순회 선교에 500만원, 교육부서 비전트립에 800만원, 기독교 유적지 탐방에 100만원으로 해서 총 1,500만원이 선교사업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봉사하는 희년의 주요 사업으로는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가정에 반찬 봉사하는 모, 미나, 지역 내 어려운 5가정을 돕는 보, 주빌리, 이외에 수정교회가 매년 해오던 세일의 금식기도와 쌍지마을 사랑의 바자회, 장애인 가정 돌봄 보호자 치유 프로그램인 나의 휴대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모금을 계획 중입니다. 올해 봉사 사업을 위해 도, 미나에 300만원, 오, 주빌리에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책정하여 봉사하는 희년을 준비 중입니다. 이외 세일의 금식기도, 쌈지마을 사랑의 바자회, 나의 휴대이, 사랑의 쌀 모금은 경상비와 특별헌금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50주년 주요 사업을 위해 수정교회는 올해 예산안에 3천만원을 책정하여 공동의회를 통해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수정교회의 희년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와 특별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와 봉사사역을 위해 주보에 삽지된 50주년 특별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함께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50년 전 설립자들이 꿈꿨던 수정교회의 비전을 2024년부터 지금 우리가 이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수정교회가 방화동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지상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게 헌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5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50주년 1위 블렛을 보게 되면 안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살펴보셨던 것처럼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잡고 이 3천만 원은 특별헌금을 통해서 다 학기 조달하기로 작년 공동의회 때 우리가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작정서에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주시고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오늘 혹시라도 작정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가서 특별히 부부가 함께 의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의논을 해서 각 가정의 상황에 그리고 형편에 맞게 그렇게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부임한 이후로 특별헌금 작정을 한 것은 한 4년 전 코로나 때에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서 특별헌금 작정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요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 상황과 형편들,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움을 충분히 알지만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 여기에 함께 모으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동참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작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나중에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봉사하는 희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역이 특별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미나고 또 다른 하나는 오주빌리입니다. 오미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주변의 사역들을 돌아보게 되면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게 반찬을 조달하는 일들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을 올해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이 일들을 정말 잘 20년 동안 계속해온 방화 삼덕에 있는 큰나무 교회라는 곳을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그 교회가 계속해서 반찬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200가정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한 달에 두 번 모여갖고 반찬을 만들고 다 패킹을 하고 그리고 다 박스에 넣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반찬 받으시고 꼭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묻게 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예 교회 박스 자체도 교회 이름을 새기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교회 박스에 교회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받아들이신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그 반찬으로 한 일주일 정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는 못하겠지만 한 달에 한 10가정 혹은 15가정 정도는 조금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분들에게 반찬을 드리고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오미나의 취지입니다. 미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올해 한 해 오미나 재정 예산이 240만 원입니다. 한 달 20만 원 정도고요. 그 큰나무 교회가 한 달에 두 번 100가정씩 한다 그랬죠. 그 교회의 한 달 반찬 전달 예산이 250만 원입니다. 다른 많은 사역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감당해 보고자 이 사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리플렛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50주년 위원회가 이 부분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협력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일들의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일들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또 우리를 불러 이르시는 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며 이 수정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어떻게 기능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열심도,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대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혀 이 어두움을 조금이나마 물리칠 수 있는 참된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